고린도전서 7장 25절에서 40절 말씀 제가 공독하겠습니다.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내가 아내에게 매였느냐 노이기를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서 노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그러나 장가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로되 이런 이들은 육신의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는 자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너희가 염려 얻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는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주를 기쁘시게 할까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까하여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가지 않는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하면 너희 유익을 위함이요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만일 누가 자기의 약혼녀에 대한 행동이 합당하지 못한 줄로 생각할 때 그 약혼녀의 홍기도 지나고 그같이 할 필요가 있거든 원하는 대로 하라. 그것은 죄 짓는 것이 아니니 그들로 결혼하게 하라. 그러나 그가 마음을 정하고 또 부득이한 일도 없고 자기 뜻대로 할 권리가 있어서 그 약혼녀를 그대로 두기로 하여도 잘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결혼하는 자도 잘하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나는 것이니라.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매어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 자기 뜻대로 시집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로다.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아멘. 오늘은 종말의 때를 맞이하는 자세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까지는 고린도 교회의 5번째 문제인 결혼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 결혼한 자들 중에 먼저 그리스도인이 된 자들이 믿지 않는 자들과 이혼하려고 한다든지 아니면 관계를 맺지 않으려는 그런 문제를 다뤘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주변의 환경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 자리에서 그대로 지내라는 그런 권면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결혼의 문제에 있어서 세 번째로 다뤄지는 문제로서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권면을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25절과 2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아멘. 결혼하지 않은 처녀에 대해서는 특별히 받은 계명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더 좋은 방향이라고 하면서 권면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임박한 환난으로 인해서 그냥 지내는 것이 좋다라고 권면합니다. 임박한 환난으로 인해서 결혼하지 않고 그냥 있기를 원한다라고 지금 바울은 말합니다. 여기서 이 임박한 환난이란 무엇일까요? 크게 두 가지로 살펴볼 수가 있는데 먼저는 주 51년에 큰 기근이 있었습니다. 이 기근으로 말미암아서 5년 동안 식량이 부족해서 큰 위기를 겪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사회적으로 매우 불안정하고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불확실성이 컸습니다. 이런 시기에 결혼하는 것은 주위 사람들에게 민폐에 가까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임박한 환난으로 인해서 당장 결혼하는 것보다 그냥 지내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임박한 환난의 또 다른 의견은 종말이 곧 다가오기 때문에 당장 결혼하는 것보다 그냥 지내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분명 예수님은 다시 재림하여 이 땅에 오셔서 이 세상 모든 것을 판단하시고 심판하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복음서에서 뿐만 아니라 여러 성경에서도 이런 종말에 대한 예고를 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종말이 금방 또 곧 올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종말을 준비하는 자로서 언제 어느 순간에 올지 모르는 그 종말을 준비하는 생각에 지금 바울은 이렇게 권면한다고 이야기합니다. 크게 이런 두 가지 의견이 있지만 두 번째 의견이 좀 더 성경적으로 맞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특정한 환난을 두고 성경이 기록을 했다면 그 환난이 끝나고 나면 더 이상 이 말씀은 필요 없는 말씀에 가까워집니다. 그리고 임박한 환난이라고 했습니다. 기근을 겪고 있었다면 임박한 환난이라 하지 않고 이미 임한 환난이라고 말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신 이후부터 다시 재림하여 이 땅에 오시기까지의 전부의 기간이 종말의 때이며 이 기간이 바로 지금 말씀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오늘날도 우리에게 유효한 말씀입니다. 종말은 언제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 때와 시기는 이 세상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는 그러한 날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 것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아멘. 종말의 그때와 시기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권한에 있습니다. 이 종말은 지금 당장 올 수도 있고 몇 시간 뒤에 올 수도 있고 몇 년 뒤에 올 수도 있고 몇백 년 뒤에 올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이 언제 재림하여 오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종말을 준비함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종말이 내일 온다 하더라도 우리는 두려움 없이 없을 정도로 이 종말을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이 땅에서 잘 살고 편안히 살 것만 고민하다가 우리는 종말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부끄러운 종말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누가복음 17장 26절부터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신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키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아멘. 사람들은 종말 직전까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사고 팔고 신고 집을 짓습니다. 그러다가 그들이 종말을 맞이합니다. 이런 삶은 사실 일상적인 그런 삶입니다. 그리고 당연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누구나 이런 일상생활을 하다가 종말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을 찾는 모습이 전혀 없는 겁니다. 노아가 방주를 만들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이 노아의 방주가 그들에게는 경고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그 노아가 방주를 짓는 것을 보고 오히려 그들을 무시하고 노아를 손가락질합니다. 롯이 소돔성에 있을 때 그들의 죄악은 굉장히 심각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들의 죄를 돌아보지 못하고 그들은 더욱더 악한 모습으로 내달리는 그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의인들의 경고와 세상의 악함을 보지 못하고 그저 세상에 휩쓸려서 아무 문제 없는 듯이 살아가고 죄악의 삶을 즐깁니다. 이것이 바로 문제라고 지금 본문에는 이야기합니다. 구약시대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스라엘의 멸망을 앞두고 수많은 선지자들을 그들에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경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금 회복시키시고 그들을 다시금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셨지만 그들은 그들의 귀를 닫아버렸습니다. 선지자들의 목소리를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강대국들에게 사신들을 보내서 우상을 어떻게 만들고 또 어떻게 숭배하는지를 배워와서 그들이 오히려 우상을 더욱더 철저하게 지키는 그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또 우리는 종말의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각 시대마다 다들 종말의 때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세상의 그러한 죄악된 모습을 보고 이거 정말 종말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우리의 앞선 세대, 또 우리 중에서도 이런 종말이라고 생각하며 느끼는 그런 순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소리가 우리 입 밖으로 나오고 누군가가 하는 그런 소리를 듣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 지금 우리의 죄악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심각하게 고민하고 다시금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종말에는 개인적인 종말과 우주적인 종말이 있습니다. 우주적인 종말은 말 그대로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재림하여 오시는 그 때입니다. 개인적인 종말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죽는 그 때입니다. 100년 안에는 현재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개인적인 종말을 맞이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복음을 듣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더 이상의 기회가 없습니다. 우리는 죽는 즉시 우리 영혼은 천국으로 가든지 아니면 지옥으로 가게 됩니다. 더 이상의 회개의 기회가 없습니다. 그런데 수명을 다 채우지 못하고 죽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갑작스런 사고로 말미암아서 젊은 나이에 죽기도 합니다. 역시 죽으면 더 이상 기회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순간이 기회이며 이 순간이 소망입니다. 나는 좀 더 즐기다가 죽기 전에 믿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것은 정말 교만한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데려가실지 우리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회개하며 다시금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길 소망해야 합니다. 다시금 하나님께 나아가길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27절과 2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아내에게 매였느냐 노이를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서 노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그러나 장가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로되 이런 이들은 육신의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아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런 혼란 때에 결혼하는 것은 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결혼은 절대 죄가 아니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결혼은 그 어느 때라도 사실 아름다운 일이며 축하할 만한 일입니다.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 중에 결혼하고 아이를 출산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간혹 뉴스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전쟁 중에도 결혼하고 자녀를 출산하는 일은 사실 위대한 일이며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그렇게 결혼하고 남자는 바로 또 전쟁터로 그렇게 달려나갑니다. 생사가 어떻게 될지 모를 일입니다. 그렇기에 더욱 안타깝고 마음이 아픈 것 같습니다. 바울 역시 이런 환난의 때에 결혼하는 것은 육신의 고난이 있을 것이기에 너희를 아끼는 마음에 결혼은 잠시 미뤄두는 것이 좋겠다고 지금 권면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이유를 좀 더 자세히 설명하는데 오늘 본문 32절부터 말씀합니다. 잠시 32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너희가 염려 얻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는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까되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아멘. 바울은 결혼하게 되므로 주께로 향하던 마음이 배우자에게로 그 마음이 나눠지는 것을 염려하고 있습니다. 홀로 이때는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며 주의 일만을 위해 헌신하던 그런 사람이 결혼함으로 말미암아 배우자를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까 고민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향하던 마음이 점점 멀어질까봐 염려합니다. 또한 이 당시 주의 일을 위해 애쓰다 보면 여러 고난과 어려움들을 겪기도 합니다. 홀로일 때는 두려움 없이 이 모든 것들을 감당했다면 배우자가 생기고 가족이 생기면 이런 일들을 감당하기가 점점점 더 어려워지게 됩니다. 바울은 홀로여서 여러 어려움들을 능히 감당할 수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3절 이후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한 가운데서도 라고 하면서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여러 고난과 수고로움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않으며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혼자였기에 고난당하다가 순교를 당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배우자와 그러한 가족이 있었다면 이 모든 일들에 망설임이 생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결혼하는 것보다 혼자 있는 것이 더 낫겠다고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의 권면은 강압적이거나 어떤 명령이 아닙니다. 아무리 환난의 시기라 할지라도 결혼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덧붙이기를 3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결혼하는 자도 잘 하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니라. 바울은 결혼하면 배우자에게 매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독신으로 있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결혼하는 것 역시 잘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장 좋은 모습은 결혼하고 부부가 함께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혼자 든 성경 묵상을 이제는 함께 하는 겁니다. 함께 책을 읽고 또 함께 성경 공부를 해나갈 수도 있습니다. 함께 고난도 시련도 헤쳐나갈 수가 있습니다. 혼자서는 못하던 일을 함께라면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일이 가능하려면 믿음 안에서 믿는 배우자를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함께 믿음의 동력자가 되어서 믿음의 성장을 위한 일들을 해나간다면 가장 좋은 일이 될 것입니다. 아직 결혼하지 않은 미혼이라면 가능하면 믿는 사람과 만나 결혼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더 깊은 신앙과 믿음의 일들을 감당하는 그런 부부, 그런 가정이 되시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29절과 3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 진 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는 자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아멘. 바울은 종말의 때를 맞이하는 신자의 자세에 대해서 설명해 줍니다. 종말은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가 될지는 알 수가 없으나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점점 다가오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한 개인의 종말은 언제가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당장 오늘 밤이라도 우리는 이 종말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종말을 맞이하는 자들처럼 긴장감을 가지고 이미와 아직 사이를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이미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종말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완성된 종말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종말은 이미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항상 이러한 긴장감 가운데 살아가야 됩니다.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해야 됩니다. 바로 우리의 욕심을 내려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좋아하는 물건을 갖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며 노력합니까? 어떤 물건의 마음을 빼앗기기 시작하면 온통 그 물건 생각뿐입니다. 그게 자동차가 되었던 어떤 가방이 되었던 마찬가지입니다.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는 그런 욕심들을 조금씩 내려놔야 됩니다. 물론 필요한 것은 우리가 반드시 구입해야 되겠지만 그 물건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는 힘써야 됩니다. 바울은 여기서 지금 금욕주의를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이 세상과 등을 돌리는 것도 아닙니다.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좀 더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그 일을 위해서 힘써야 된다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매몰되어서 이 세상의 변화에만 민감하고 세상과 동화되기 위해서 힘쓰는 그러한 자들이 아니라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복음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어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그러한 역사하심을 드러낼 수 있도록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도록 힘써야 됩니다. 내가 바로 걸어다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뭔가 다른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서는 절대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여줄 수 없습니다. 뭔가 다른 가치관을 나타내 보여줄 수가 있어야 되고 다른 세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곧 하나님의 나를 통해서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내 말과 내 생각과 행동이 곧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9절과 4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매여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 자기 뜻대로 시집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로다.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아멘. 바울이 미혼의 남녀들에게 이 환난의 때에 결혼을 잠시 미루라고 하는 것은 바울이 결혼을 무시해서가 절대 아닙니다. 결혼이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39절에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매여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진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아내가 그 남편으로부터 벗어나는 길은 그 남편이 죽는 길밖에 없다고 설명합니다. 아내는 살아가는 동안에 평생을 남편에게 매여 있게 됩니다. 그만큼 결혼은 두 사람이 평생토록 함께하는 일입니다. 쉽게 결정할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중하게 결정한 그러한 결혼을 평생토록 이어갈 수 있도록 우리는 축하와 격려를 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날은 너무나 쉽게 이혼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마음이 좀 맞지 않는다고 헤어졌다가 또 다른 사람과 너무나 쉽게 재혼하는 그러한 시대인 것 같습니다. 결혼이 점점 가볍게 여기지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건강하며 올바른 결혼 생활의 모습을 보여주고 결혼의 모본을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결혼이 얼마나 소중하고 값진 일이며 엄중한 결정이라는 것을 잘 보여주어서 세상 문화를 올바르게 인도할 수 있는 그런 가정들이 더욱더 많이 나오기를 바라겠습니다. 바울은 또 여기에서 재혼하는 일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는데 배우자가 죽어 혼자가 되었을 때 다시 재혼을 할 수도 있는데 그 상대는 역시 믿는 자여야 된다라고 강조합니다. 이혼하거나 사별하여 혼자가 되었을 때 다시 재혼하려고 한다면 꼭 믿는 사람과 하시기 바랍니다. 믿지 않는 사람과 하게 되면 신앙생활에 있어서 많은 제약이 따를 것입니다. 그리고 점점점 더 하나님과 멀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40절에서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새로운 배우자를 만나서 새롭게 적응하는 데에도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바울은 그럴 시간에 더욱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주님의 명령은 아니기 때문에 각자가 생각하는 대로 판단하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욱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말씀을 더욱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을까를 우리는 항상 생각하고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힘써야 됩니다. 항상 이 질문을 내 마음에 품고 생각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행동의 변화는 생각으로부터 출발합니다. 항상 말씀을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러한 생각들이 모여서 내 행동을 바꿔나가도록 우리는 힘쓰기를 노력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힘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를 힘쓰고 그 뜻대로 살기를 더욱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하여 세상 가운데서 구별된 삶을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삶을 삽시다. 세상 속에서 주의 복음이 되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온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기를 힘쓰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결혼하는 일에 있어서나 또한 우리가 결혼 이후에 그런 모든 삶에서나 또한 재혼하는 그런 모든 일에 있어서나 내 생각과 내 중심대로만 살아갈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항상 기억하고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자로서 더욱더 긴장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심과 위로하심이 이 종말의 때에 긴장감을 가지고 오직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뜻대로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실지어다. 아멘.